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으로, 표적으로 날마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수고하고 애쓴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기적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의 어려움과 또 위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 행하셨다, 예수의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2019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기적의 그 표적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하고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으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함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모든 삶, 이전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외모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유명 인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깃들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가지며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영적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전에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소속이 되는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단멸하는 그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예수 길잡이, 예수 홍보 대사가 되는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인집, 잔치집 대문 입구에 놓여 있어서 사람들의 손발을 씻어내던 정결의식에 쓰이던 물이 이제는 잔치집에서 최고로 칭찬받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본질과 새로운 의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감사하고 점점 더 평안하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더 좋아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연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바로 이 연회장의 고백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더 좋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을,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더 바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표적과 같은 이 기적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행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기적을 맛보며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맛보고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그 기적의 주인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초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이미 거기 가 계셨고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그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그 기적이 일어났던 까닭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초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올해 제 인생을 돌아봐도, 교회를 돌아봐도, 저희 가정을 돌아봐도 모든 삶이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모든 삶이 기적이에요. 지금 있는, 제가 존재하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제가 이룬 것입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 인생은 예수를 빼고서는, 기적 중의 기적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은 죄인된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기적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인 잔치집에도 계시고, 장례식에도 계시고, 동창회에도 계시고요, 일터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거기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현장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 초청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위기 상황입니까? 고난의 상황입니까? 아픔의 상황입니까? 제가 주중에도 한 우리 집사님 댁을 방문을 해서 신방을 했는데,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방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누추한데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 추운 자리에, 이 추운 곳에 목사님이 오셨냐고, 목사님을 모시기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사님이 계시고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못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셔서 집사님과 함께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 참여해서 그 기적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집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도 가난했어요. 우리 집도 집이 한 칸밖에 없었어요. 아랫목에 어머니 계시고 윗방에 방을 가로질러 가지고 거기 제 공부방을 만들고, 거기서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추한 것도, 이 부족한 것도, 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널 축복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인으로 모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기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고백하고 그것을 기도로 아뢰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마리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금방 내려놓아야 하셔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금방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까,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통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주셔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이방인의 지방으로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 가나안 여자가 한 명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여자를 보내십시오. 제자들이 하도 귀가 떨어지니까, 하도 귀찮으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집으로 이방인들,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여기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것이죠. 여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의 은혜, 나의 긍휼, 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개 같은 너희들, 가나안 여인들, 이방인 너희들에게 줄 은혜가 아니다.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땅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수님,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 개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의 축복이라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기적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이 순종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순종은 기다림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5절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이야, 비이성적이야, 이것은 맞지 않아 라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본능이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 마리아와 같이 그것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그 의심과 회유를 이겨나갈 때에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7절과 8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하인들은 아구까지 가득해서 채우게 되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그럼 연회장에게 손 씻으라고, 발 씻으라고 갖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연회장에게 이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명령하고요. 여러분,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 말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는 하인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예, 예수님, 저희가 물을, 정결 예식의 물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 물을 가득 채우라는 말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요? 지금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포도주를 지금 원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성적이라면, 조금 일을 지혜롭게 하는 하인들이라면 분명히 자기 생각을 곁들여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명령도, 예수님의 명령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알면 혼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끝나는 곳, 인간의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 곧 믿음이 출발하는 자리다. 인간의 이성이 끝나는 곳, 인간의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이성을 죽이는 바로 그곳에서 믿음이 출발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아울렛,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표지는 무엇입니까? 차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도로는 끝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 끝에 바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서 새롭게 맛보고 새롭게 경험하며 새롭게 누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 자동차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울렛, 막힌 도로예요. 도로 끝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순종으로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길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가 아울렛이에요. 여기에 끝이에요. 길의 끝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홍해에 들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광야도 아울렛이에요. 광야도 도로 끝이에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막힌 도로이고요, 길도 없고 지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기둥이 또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하이웨이, 축복의 하이웨이가 거기에서 열리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초청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그 문제를 아뢰며,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막힌 도로, 아울렛, 여기가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기도 위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길 위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아울렛, 이제 끝났어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과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믿음으로 아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의 끝 아울렛 막힌 도로 여기 길이 끝납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내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 2019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